말씀은 창세기 16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니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설득의 과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택함받은 자, 또 그 택함받은 자에게 쏟아붓는 그 무한적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설득당하여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낱말은 이스마엘과 부엘라헤로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 과연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씨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복음이었다라고 기록했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씨의 그 반열에 그 씨이신 성취,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어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구약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믿으시죠?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언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이 누구로 맞춰지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와 동일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난리가 났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으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믿어졌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윗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주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주의 복음에 감격할 수도 없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뚝 떨어뜨려주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시키고 그 말씀에 구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믿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데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적들 속에서 살고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열매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죠?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좋은 열매는 물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이득이지만 더 큰 이득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고 강팍하게 그걸 받아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죠. 와, 나는 도대체 뭐길래 이 복음이 받아들여진 거지? 고린도전서 1장에 이 복음은 미련해 보이는 것인데 오직 부르심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구나. 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다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복음에 우리가 감격하다니. 이걸 통해 뒤를 돌아봤더니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네를 고백하는 거. 이게 은혜였고 이게 우리가 말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메시지도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자녀를 줬고 또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 또 그 이스마엘을 약속받은 이후에 하갈이 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네 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부엘라 헤로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이름을 전고, 이 두 가지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한 메시지일까요? 아브라함을 위한 메시지인 것을 오늘 확인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도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자신을 보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죽어도 깨나도 자기는 자기 힘으로 자손을 낼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레가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러죠. 아브라함, 아무래도 나는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죽어도 우리가 엘리에셀 그 종으로 합시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내 종 하갈이 있는데 그 종을 들여보낼 때 어차피 당신의 씨로 된 거니까 그럼 그 종이 임신을 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 그 약속에 뭐를 첨가시킨 거죠? 인간의 방법을 첨가시킨 거예요. 즉 조급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혀 자신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뭔가 육체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자신이 뭔가
소망이라도 걸고 희망이라도 걸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10년이 넘도록 뭡니까? 전혀 변함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예 자포자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 약속을 그럼 이루어 드리자로 간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방법을 첨가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의 어떤 그 방법을 첨가시키는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을 정말로 아브라함한테 보냈더니 진짜 미신한 거예요. 그죠? 임신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갈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사례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그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선택받은 여자고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라고 아마 조롱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례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죠. 우선 여기서 우린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이게 삶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삶과는 전혀 이게 갈등인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왜요? 임신도 잘하니까 지금.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사례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사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차라리 그 하갈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막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막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웃기지 마라. 너 하갈이랑 잠자리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뜻은 사라라니까 라고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주시지 않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하냐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을까? 왜 하갈에게 그렇게 아이를 갖게 하고 그리고 또 그 하갈을 통하여 핍박을 받게 함으로 사례가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더 힘들었겠죠. 두 여인 사이에 껴서. 그리고는 사례는 그 여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아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하갈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8절부터 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재밌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사라의 아들 그 씨에 대한 축복을 비슷하게 또 해요. 누구에게? 하갈에게. 그러나 진짜 영적인 약속을 받아야 될 자는 누구예요? 사라란 말입니다. 근데 하갈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메시지를 듣자 이걸 믿어요. 누구와는 대조적이죠? 사례와는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씨를 번성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하갈은 그게 믿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씨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자마자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이름을 짓죠.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부엘라 헤로이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섬겨라 라고 말하죠. 아마 섬기에서 너 왜 돌아왔니? 라고 하면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뭘로 줘요?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이 줘준 거예요. 지금 뭡니까?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아브라함은 뼈 깊숙이 새긴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저는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갈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낳게 하는 거, 그리고 사라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받아내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갈과 사라는 단순히 어떤 본처와 첩과의 문제로 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바로 교회에 대한 예언이요,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죠, 믿음 없음을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고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러므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을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장황한 인사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간 아주 유일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지금 바울은 흥분해 있고 답답해하고 있으며 지금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천명했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거 하나를 껴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맞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그런데 그 약속 말고 할례 하나를 더 해야 돼 라고 인간의 방법 하나를 껴드린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맞아 예수님 믿지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데 거기에 뭐를 하나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라고 하는 선행주의, 즉 복음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결론은 내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내가 잘못하면 복음에서 우린 떨어지고 우리는 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사례 하나만 줬어요. 그래서 사례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없어.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니 뭐를 첨가시켰다? 자기의 방법 하나를 첨가시켰는데 그게 뭐요? 그걸 만들어낸 게 바로 하갈이었단 말입니다. 즉 잘못된 메시지를 신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버렸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온전한 한 가지 복음, 유일한 복음만을 믿고 거기에 감격하여 와,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가 눈도 빼주겠습니다 라고 감격했었던 자들인데, 그렇게 하나가 됐고 연합했던 교회인데
거기에 뭡니까? 인간의 방법 하나가 껴들어가니까, 복음 외에 다른 방법 하나가 껴들어가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꼭 뭐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이 지금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갈은 바로 종을 낳는, 그래서 하갈에게서 낳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누구에게서만 낳는 자? 사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라에게서 난 이상만이 온전히 유업을 입을 자야. 이거와 똑같이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뭘로?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그 약속을 인정하는 듯하나 거기에 인간의 방법을 자꾸 껴들어가는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말하곤 하고 있지만 그 복음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걸 껴들어간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세요. 1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십자가 알았고 부활도 알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만 좀 보태자는 거였어요. 하나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을 낳는, 종된 성도를 낳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친다면 이거 알미니안이라고요. 알미니안. 이건 우리 아마 한국 교회의 60% 70% 알미니안 쪽이 있다고요. 그럼 그 알미니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유지하지 않고 그게 뭐 할례가 아니더라도 그게 뭐 전도라도 아니면 그게 뭐 예배라도 하여튼 그게 뭐라도 하여튼 그 복음 외에 뭐라도 하나 자꾸 첨가시키면 구호 오순절 계통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까지 했었죠. 그죠? 지금은 또 오순절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그것도 뭡니까? 지금 십자가의 복음 외에 뭐를 곁들인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은 복음인 듯 하나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유지하는 건 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 아예 구원받지 못한 심령인 거예요. 그 심령은. 너무해 보이죠?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극단적이라는 걸 증명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온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것이 너희의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냐? 그럼 모든 교회가 뭐라고 할까요?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자,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럼 아까 대답했듯이 믿음으로죠. 다음 구절부터 귀 기울이십시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뭘로 마쳐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뭐죠?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난 겁니다. 라고 하고 그걸 유지하는 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 뭘로 마치는 거와 같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 외에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너희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단순하고 이 명료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사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갈라디아 4장의 21절부터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아, 너희들이 원래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만을 믿었던 이삭의 자녀들, 그 자유하는 자의 자녀인데 어느 순간 거기에 사람의 방법을 곁들여 너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의 자녀가 돼버리니 이거는 참담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5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괜찮다니까 예수님 다 믿으면 돼. 그런데 요거 하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그 할례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든 할례든 뭐든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행함이 구원에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사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세요.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설명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됐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24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십자가 부활만이 복음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거예요.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죄가 끝났구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절날 계란 싸먹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구나 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살리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는 무슨 세례를 말하죠?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뭡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뭡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연합하여 나도 새로운 의인으로 살아났습니다가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 성령님이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거기 연합시켜주는 사건.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인쳐주는 사건. 갈라디아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복음에 싸우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갈을 통하여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없어? 자기의 방법을 그 약속에 자꾸 곁들이려고 했다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뭘 깨달은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구나를 깨달은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울부짖고 고통하고 있는 사라에게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폈다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부재중이었지만 꼭 부재중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상을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뭔가 깊은 뜻이 있었겠지. 근데 그걸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을 하갈에 비추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믿어? 예, 이스마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루터가 율법주의에 그렇게 찌들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이 생겼듯, 웨슬리가 그렇게 성공회에서 율법주의에 찌들려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그 잘못된 복음을 쫓고 있다가 하나님이 웨슬리의 그 모든 처절한 그 삶에 성교도 실패하게 하고 갔다 와서 신비주의에도 빠졌지만 거기도 실패하게 하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는 구제불능,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군요, 난 지옥불에 던져줘야 되군요 라고 하는 걸로 코너로 몰고 가셔서 마침내 올더 게스트 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아니 맨날 들었던 복음인데 그날따라 빛으로 자신의 마음에 비춰왔다라고 웨슬리 일기에 써있죠. 그 빛이 비춰져 그 말씀에 구복하게 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설득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내 고통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방법을 섞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다른 복음과 타협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더 하나는 이 부엘라 헤로이와 또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칭함, 하나님이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약속, 우리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갈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게, 전혀 나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럴 때 우리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려고 하는 것을 멈추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셨습니까? 때로는 주저앉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 고통 소리를 듣고 있었으며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단다. 어디까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세상의 만물의 중심에 두시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사용할 때까지, 즉 완성시키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군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던 거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고통을 허락해 주셨던 거군요. 하나님이여, 사람마다 또 이끄시는 방법이 달라, 또 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 맞는 그 은혜와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의 완성을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줄로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사례를 사라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